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은 받지 말아야 할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그것은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되게 한 후에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도록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데 그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말씀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타락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런 것에 미혹을 받으면 거룩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더럽혀지게 된다. 너희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한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2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의 형제같이 그리스도의 일꾼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한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요. 믿음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사단도 자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하와를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이 그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여서 속이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속지 말고 하나님을 정결하고 깨끗한 부패함이 없는 마음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로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용납을 하되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한 그 사단의 일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쁘게 용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러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목자들이 양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함부로 트리트를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기쁘게 용납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사람들은 더 신령한 목자인 거 같이 생각을 하고 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는 일들을 해도 열심히 그걸 갖다가 바치면서 자기의 재산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가정이 다 깨어질 정도로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패가 망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는 경우를 정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나도 나를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가 고통을 받았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고 또 배가 파손하는 곳에 있어서 바닷속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도 동족에서 받은 위협 또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위협 여러 가지 광야에서 받는 위협 거짓 형제들 중에서 받는 위협 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많은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수고를 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항상 내 안에 눌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 모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항상 눌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혹시 그들은 이러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애타는 심령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내가 너희들 앞에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성벽을 광주를 타고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까지 부끄러운 경험도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서만큼은 담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와 같은 모든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의 표징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분별할 때는 정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나의 약함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범람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가 통일성이 있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잘 알려진 한국 목사님 중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WCC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방송에까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요. 그들이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WCC는 다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 모든 교파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회유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세워진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듣기에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에 연합되어진 한 모습으로서 다른 종교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유일사상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목사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니까 하고 무조건 믿고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결국은 잘못된 영의 역사를 받아서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다른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역사를 합니다. 거짓 영이 역사를 해서 거짓 복음을 참복음처럼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추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많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가리킨다고 다르게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미혹하는 일로 인해서 먼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되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배교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그 모든 기록한 것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적과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법정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산상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고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왕으로 온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살이를 하면서 헤롯 왕이 걷어들이는 그 세금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고 가난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그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더 이상 가난하고 더 이상 피폐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아픈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태평성대를 이룰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육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행위적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밑에서 세금을 내면서 고통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또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그러한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교회에 열심을 내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치리하는 법을 줄 때 그러한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들에 매여서 열심을 내는 그런 다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이런저런 이론들을 교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게 매여서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참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인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을 가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왜 교회에 가서, 왜 성전에 가서 그가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로 나와서 그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교리나 의식 속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결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바로 세례의식인 겁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해서 지금 잘못 먹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는 다만 너희들을 그리스도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매장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부활에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이제 돌이키고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눈을 뜨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사도요, 거짓 그리스도요, 사단의 일꾼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구별하여서 정말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